자, 우리 성경 이제 77페이지 창세기 49장 내용인데 우선 우리가 9구절 요약도 있습니다. 주보에 화면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생명의 삶 큐티가 창세기가 수요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편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전에 인간적 갈등과 신앙적 결단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과 세상 속에서. 그런데 신앙적 결단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예비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근본이 바뀐다. 저도 몇 번 들었는데 계속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너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길 강력 추천해요. 지난주 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근본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본 안 바뀌어요. 가치관도 안 바뀌고 기준도 안 바뀌고. 그런데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뀌게 만드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또 성숙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38분짜리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다시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또 등록되어 계시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49장 내용을 가지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분량. 오늘 그러면 분량이라는 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오늘 내용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47세를 살죠. 임종 직전에 예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그 후손에 대한 예언적 축복인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게 야곱 개인의 어떤 바람이나 뜻이나 또는 뭐 생각의 내용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첫 번째 두 가지를 딱 그렇게 합하면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쫓아 야곱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도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모여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여러분 지금 후일이라면 최소한 400년 후거든요.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얘기해요. 어떻게 개인이 그때 몇 대가 지나갈 건데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버리거든요. 이게 너무나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과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을 섭리 그걸 쫓아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금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절에 들을지어다 그래요. 들을지어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야곱의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 그러면 아들들의 여태까지의 행적 다 보고 키웠으니까 같이 함께 했으니까 알잖아요. 저 아들의 성품은 어떻고 저희는 뭐가 어떻고 뭐가 장점이고 다 알잖아요. 그 아들들의 행적, 성품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것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알죠. 여러분 이 예언은 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자, 오늘 본문 일부만 볼 건데 지금 12명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니까 12명. 그런데 그 5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길게도 오늘 기록이 돼 있고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네 부분만 볼 건데 3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봐 주시면 돼요. 눈으로. 49장 3절. 루벤아, 먼저 루벤이죠. 루벤을 이 3, 4절을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래요. 장자의 명분을 잃은 루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죠. 첫 번째 아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힘의 시작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특권과 권리가 있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탁월하는 으뜸이다는 뜻이에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러분 물은 기울이면 그렇게 기울여지고 틈새 있으면 새 나가고 요동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끓은 물은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충동적인 이런 뜻이에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으뜸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게 한순간의 정욕.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래놨거든요. 여러분 장자라면 언약의 계승자고 유산을 갑절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자리죠.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팔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신약성경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루벤이 장자권 박탈당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서모 비라와의 통관죄죠. 한마디로 정욕적이고 중동적인 방탕. 35장 22절에 정확히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아버지의 첩 빌하와, 이게 아내죠. 아내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도 여러분 라헬이 죽은 바로 직전 후에 그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그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역대상 5장 1절에 또 이걸 언급을 해요.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족보니까 루벤이 장자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대상 5장 1절에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래요. 여러분 지금 4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요 역대상이라고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대단한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래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유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신명기 33장 내용인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은 딱 한 절인데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즉 인수가, 그 족장 그 지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간신히 종족만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쪼그라든 거죠 말하자면. 그 결과는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보면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 거주를 하게 돼요. 동쪽에 떨어져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후기 전쟁 때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거나 왕이 나왔다거나 뭐 예언자가 배출되질 않아요.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별것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주도권을 상실해요. 그런 지파가 돼버려요. 장자인데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루벤은 장자였잖아요. 정말 그 자리 주의하고 노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요한 위치에서 복된 역할의 자리였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두목의 몫을 받는 그런 자리인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건데 그 대표적인 그 한 사건 때문에 이게 잃어버린 거죠.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쭉 말씀하시고 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찾아봐도 우리가 몇 사람 나오죠. 먼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그다음에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의인의 후손으로는 아벨을 쳐주고 그 위에 셋을 또 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남았으니까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자녀로 줘서 셋이 그 의인의 후손이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두 번째가 이삭이고. 근데 모든 축복권이 어디에 가요? 이삭으로 가버려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잖아요. 야곱이 돼요. 오늘 이제 르우벤이 장자지만 요셉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크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항상 더 앞서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믿었어도 훨씬 더 앞설 수 있다는 게 그런 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이왕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끝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거룩한 자로. 항상 그리고 내 본분을 지켜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순결한 신앙, 겸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합당한 삶. 합당한 삶. 이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합당한 삶.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본분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줄지 몰라요. 하늘의 복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이 다 네 거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5절에서 7절이에요. 이제 시므온과 레위, 형제죠. 흩어지게 될 시므온과 레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분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혈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예언적 축복이지 사실 내용은 저주죠. 아까 루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후손들이 분리된다 그 예언인데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4장 내용이었잖아요. 세겜성 사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 동생 디나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세겜 추장한테. 그래서 그걸 보복해버리는 거죠. 보복하는. 그래서 모든 칼로 싹 죽여버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소 그냥 목 끌고 나오니까 발목 힘줄을 끊어버려서 그냥 못 쓰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잔인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인성, 분노대로, 혈기대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것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가장 적은 숫자가 돼버려요. 22,200명. 22,000.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서 22,200명밖에 안 돼요. 이 시몬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내에 옆 성읍만,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안에 몇 성읍만 이렇게 차지하다가 후에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려요. 흐물흐물하다가 또 일부는 약속의 땅 바깥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뿔뿔이 그냥 흩어지는 거다가 그냥 흐물흐물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우리 다 알죠. 전국 각지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사는 운명이에요.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 6군데 다 흩어져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광야 시대에 출애굽하고 나서 제사장 지파가 되죠. 가장 복받는 지파. 성전 봉사의 귀한 사명자가 되잖아요. 이 야곱 아버지 400년 전에 때는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장 귀한 그런 제사장 지파여 성전 봉사의 귀한 사명을 받는데 계기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죽었네.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것들 싹 죽여라거든요. 이거 모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네 형제를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형제 지파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걸 3,000명을 갖다 죽여버려요. 자기 형제들을. 근데 그게 하나님께 헌신에 딱 그렇게 여러분 해석이 돼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 이후에 여러분 이들이 성전 봉사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바뀐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교훈으로 세겜 사건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으로 바꿀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 레위 지파가 잡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흩어지면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 속에서도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저주했으니까 원래 나는 끝났네.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역전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거죠. 세 번째 8절부터 12절 유다죠. 이제 좋은 것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축복들.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 8절에서 12절이에요. 8절 눈으로 봐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적자 원수 이거 이길 것이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래서 다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감히 달라지지 못하는 거죠. 10절 규는 왕의 규를 말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세 있는 지팡이 조그마한 거.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통치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그 후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이런 단어가 쏙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된 왕, 평화를 가져오는 왕,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해요. 그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해놓고 11절 12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즉 그 짐승의 우유죠. 말미암아 휘리로. 이거 여러분 풍성한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의 홀,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에 대한 축복이에요. 지도자, 지리자, 통치권자, 실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이 돼서 23대 시드기야 왕까지 다 거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메시아가 쭉 흘러나가는 이런 지파, 그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한마디로 영적 장자예요. 영적 장자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좀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유다는 여러분 이제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곱과 요셉 총리가 되기까지 쭉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쭉 훑어왔잖아요. 그때 다른 형제들보다 참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잖아요. 베냐민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감옥에 갈 테니 베냐민 배 돌려주시오. 우리 아버지 그래서 효성도 있고 형제 우애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행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38장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큰 과오 허물이 나와 있죠. 38장 한 장에 걸쳐서 다음에 찾아보세요. 계대 결혼법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잖아요. 엘, 오난, 셀라. 그런데 엘이 죽어불잖아요. 다말이 이제 그 아내로 남고 그는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대신 동생이 씨를 물려줘서 상속하게 만드는 법인데 오난이 들어갔다가 땅에 설정함에 하나님이 악함을 보시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남잖아요. 셀라. 어리다고 안 줘요. 크면 죽게 해놓고 컸는데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계대 결혼법의 불충실을 성실하지 못한 그런 면인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손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장성했어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는 사건이 38장 내용이잖아요. 과오죠. 절대 잘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의 원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 선택, 그 섭리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치명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떠한 판단 기준을 초월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은 사람 보시기에 저런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봐도 알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택해서 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좋은 자 고른다면 우리 안 고르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 원리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은혜예요. 전적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요셉이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 22절부터 26절이에요. 정말 좋은 내용만 많이 나와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샘이면 공급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 가물어도 뭐돼도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무성한 가지라. 근데 그 가지가 또 담을 넘어서 이만큼 어떤 복의 통로가 되는 흘러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거꾸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죠.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책임져. 이게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치려고 해도 오히려 힘이 강해서 내 이놈 하면 꼼짝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5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원없이 지금 복이 그냥 막 쌓이고 쌓이불잖아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즉 거룩하고 구별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번성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빨리 봐도 번창한다. 또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도자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절 오늘 상반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하잖아요. 지금 하늘의 복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이 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큰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늘의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복이고
그 다음에 땅의 복을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오늘 이제 오후에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요셉이 장자가 아닌데 두 몫을 받아요.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야곱으로 봐서는 손자거든요. 요셉은 아들이고, 그런데 요셉아, 지금부터 난 아들이 네 아들이고 네 손자 내 거다, 내 아들이다 하고 양자 삼아서 두 지파를 만들어 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요, 나중에 땅을 차지할 때 북쪽 땅 절반 이상을 차지해 버려요. 두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에브라임이 지도자 지파가 되죠. 그래서 북쪽을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말해버리고, 남쪽을 들할 때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딱 두 개만 남아버리는 거죠. 이 정도로 10지파의 대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삶이 어떻길래? 우리 이미 다 살폈어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요약해보면 그는 진짜 고난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내가 단련했다고 할 정도로. 시편 105편 21절에. 그러니까 고난당한 현실, 억압당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그래서 의롭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피해서 그 수모를 감수하고라도 정말 의롭게 행하고 믿음 지키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믿음, 최선,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요셉에게 붙이자면 믿음, 최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의 믿음의 승리.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뭐 간증자가 다 그거 아니에요?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증하려면. 평소만 할 때 잘 때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나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들의 모형. 나도 요셉같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지난 이제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는 안 좋은 거 그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없다면, 고난과 환난과 밑바닥이 없다면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걸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기회로. 그래야 간증자가 되고, 요셉과 같이 와, 너를 봤더니 너는 딱 나만 보고 꼭 내 마음에 맞게 내 말씀 안에서 네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복, 하늘의 복 두 몫을 붓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절 28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 그들의 인격적인 분량, 그들의 처신. 어떻게 행적이죠, 말하자면. 어떻게 네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인생 살 기간 동안에, 육체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육체 기간 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네 믿음이 어땠느냐, 네 인격은 어땠느냐, 네 처신 등 각자에게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분량.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후손이 처할, 그 후손들이 받을 축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루벤, 너 물이 끓은까지 너 아버지 침상 더럽혔다. 그러니까 더럽히기는 아버지가 더럽혔는데 벌은 후손이 받고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너 폭력의 칼 도구다. 너 흩어져 버린다. 자녀들이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오늘 꼭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그냥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왜요?
왜 하나님의 뜻에 꼭 맞춰야 돼요? 내 뜻에 맞추면 안 돼요? 세상 뜻에 맞추면 안 돼요? 나도 좋은 뜻을 많이 갖는데 내 계획도 아주 멋진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게 이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야, 우리 수도가 수원지에 연결돼 있어야, 끊어지면 뭐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올 수도 없고 또 수도꼭지를 열어야 또 나오는 것이고 그 파이프에 연결이 돼 있어야, 물 없는 데 연결돼 봐야 뭐 세상 터진 웅덩이죠 뭐. 그러니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다 그건 우리 것 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말씀으로 든다면 신학의 뭔 말씀일까? 로마서 12장 1, 2절.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너희 몸뚱아리를 뜻하는 것으로 표현됐지만 우리 삶을 얘기해요. 삶, 우리 육체의 삶, 네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 말고 네 삶 자체가. 유다가 거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이 너 위에 드릴 영적 예배다. 진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2절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 세상 방식까지 살지 마. 세상 기준 네 아니야.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을 알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바꿔지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바뀌는데 저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아는데도 근본이 안 바뀌는 게 수두룩한데 너 좀 바뀌어봐. 안답니다. 정말 가뭄에 콩라면 듯이 있을랑가는 몰라도 그러면 진짜 기적이고, 우리도 안 바뀌는데 목사들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께 있어. 성령님 우리 나를 바꿔주시고,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사모하고 막 결단하고 막 간구하고 그럴 때 쫙 바꿔줘 버려. 간증자들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 놓고 하나님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딱 해놨어요. 세 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합당한 삶이라고 제가 붙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교훈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모든 어떤 삶, 뭐 믿음이 됐든 내 행적이 됐든 인격이 됐든 간에 내 모든 이런 신앙적인 내 개인적인 삶이 미래의 복의 분량을 결정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참 먼 후손에게,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내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3, 4대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고, 미래의 복의 분량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재료고 영향력인 거예요. 뭐가요?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내 지금 삶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인격, 믿음의 모습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49장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아닙니다. 아무나 뭐 천국 넣어주면 좋죠.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다 헤아려서 너는 진짜 백이다 가짜다 그 판단대에서 다 지금 가를 거 아니에요. 쭉정이 가르듯, 알곡과 쭉정이 가르듯, 넓은 문에 사는가 좁은 문에 사는 자를 다 가르듯, 진짜 백이와 가짜를 가르듯, 그때 우리는 그래서 이미 택한 자에서 여분 계시면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자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네 거 포기해라, 네 거 놔버려라,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눴던 모든 거를 한번 제목을 봐주셔서
꼭 지난주 것은 꼭 지난주 거 설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근본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사라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삶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후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 2, 3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